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다행입니다. 목사는 임종을 가끔 보게 됩니다. 먼저 간다. 잘 살다가 다시 만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기쁘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자주 봤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고통스럽게 두 팔을 호적거리면서 영원한 삶, 축복의 삶, 천국을 보지 못하는 불타는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22장까지 아주 바쁘게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첫째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회와 세상 사이의 외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이 11장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이어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제 최후 심판이 내려오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이제 11장은 마쳐집니다. 이 요한은 독자들을 아주 이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겉보기는 교회와 세상이 싸우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두 나라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제국이고 다른 한쪽은 로마 제국으로 표칭되고 있는 사단의 제국입니다. 여기 실제 전투자는 누구냐면 어린 양과 용이 이 두 나라를 대표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용으로 나타나는 이 사단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11장까지 묘사하고 있죠. 이제 둘째 부분은 이 12장부터 22장까지는 좀 보다 더 깊은 내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특히 12장, 13장, 14장은 교회의 그리스도를 위한 투쟁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교회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어떤 싸움으로 싸워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12장부터 14장 사이에는 교회의 원수들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주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용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 사실 용은 새 연합군, 이거 말하면 가짜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뜻하는 세 명의 사기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3인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 바다짐승, 땅짐승 이렇게 세 개가 삼위일체를 묘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을 묘사하면서요, 이거는 3인조로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12장은 특히 세상과 교회 사이의 싸움의 영적인 배경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한이 본 것은 해를 입은, 그러니까 해롬이 아니라 태양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와 용,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오늘 12장은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되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은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전투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요. 교회론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교회를 공부할 때 첫 번 배우는 것이 교회 정의예요. 교회는 유기적이면서 조직적이다. 교회는 땅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에 속해 있다. 교회는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교회를 뜻할 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큰 용,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옛 뱀, 곧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사단이요, 온 천하를 깬다는 말은 사기를 친다 그래요. 협작꾼,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로 목사를 불신하고 미워하게 만들고요, 목사를 흔들어요. 또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겠죠.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의심하게 하고 병을 앓게 하고,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진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꿰가지고 결국 신앙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 용의 역할입니다. 여기 큰 용이 이제 12장의 세 장면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12개의 별이 달린 멸관을 쓴 여자, 그리고 이 여자가 난 산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의 연관성을 못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쫓겨내려오는 장면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영원히 사탄을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때 사탄은 완전히 패퇴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탄의 패퇴, 항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기예요. 이들이 공세를 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막바지 사탄은 끝장을 당할 그런 곳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지상의 교회들을 공격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제 무저갱에 이르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 큰 영이 언제 나타나냐면 교회를 추격합니다. 교회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 전체를 상대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은 또 패배합니다. 완전히 실패하죠. 이게 이제 12장 1절에서 5절, 또 6절, 또 13장에서 16장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초점이 그리스도를 부셔버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꿰고 음욕과 절망과 야심으로 빠지게 하고요,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에 집중하게 하고요, 오늘 우리 서로에 대한 불신과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서 교회의 표상을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각 개인에게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보면서 22장 마지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향하는 오늘 출발점 같은 그런 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발의 간을 썼더라. 2절 같이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여기 1절에 큰 이적이라는 말은 큰 사건이다, 이제 그 말이죠.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 시작되는데 여기는 하늘이라는 말이 in the sky예요.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왜? 여자가 해를 가지고 있고 달을 가지고 있고 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늘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인의 이 모습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한 겁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이라는 말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 죄인의 모습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움을 입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죄와 악과 사단이 존재하는 이 불안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택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에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시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백성을 눈부신 여자, 참으로 해처럼 빛나는 여자로, 또 그리스도를 운명의 왕, 반드시 이 사단, 이 마귀, 이 큰 용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고 마는 운명, 반드시 그렇고 해야만은 필연적 운명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마귀를 강력하고 적대적인 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귀의 증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요. 3, 4절 말씀은 이제 큰 용의 존재가 어떤지 정체를 보여줘요. 여러분, 3절 4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큰 붉은 용이 사단이에요. 근데 이 붉은 용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머리가 7개예요. 7머리야. 7머리가 뭐죠? 이게 지혜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사악한 지혜. 좋은 지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악. 가끔씩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야, 멀쩡한데 어떻게 저렇게 사악하지? 저렇게 간교하고 악하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건 뭐 사람은 이 마귀한테는 비교도 안 돼요. 7 머리는 지혜를 뜻하고요. 10뿔, 이 뿔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항상 뿔은요, 능력, 파워, 권력을 의미합니다. 뭐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방 종교 루브르 박물관 가서 그 이방 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 그 뿔이 큰 뿔소, 뭐 큰 뿔 이렇게 달아놔요. 그게 다 뭐냐면 제국의 능력, 권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이니까 이거 뭐 마귀는 엄청난 거죠. 그러다가 또 권세는 뭐냐? 7 멸관을 갖고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어때요? 이 큰 용 사단이요, 헤롯 왕 대왕을 통해서요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만침 세상을 움직이는 게 이 배후에서 어둠으로 움직이는 게 마귀예요. 다윗 왕조예요. 여러분, 예언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난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역시 사단이 조작한 정치 쿠데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려고 시도했던 게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여 없앰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다.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이 존재. 그래서 4절 하반절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요 혼자서 씩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철장이란 말이 나오니까 제가 미국에 제 제자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제 제자 목사가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근데 거기서 뭐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김 목사, 너 무슨 나를 설명하는데 무슨 철장 권세를 그러니까, 목사님 뭐 청년 때 뭐 귀신도 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철장은 그런 철장이 아니다. 나는 그냥 쇠막대기만 잠깐 들고 다닐 뿐이지 그 철장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데, 여러분, 여기 철장이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쇠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권리와 힘을 이야기할 때 이 철장, 심판의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한테 무슨 철장 권세가 주되면 큰 오독이고요. 모독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4절에서 그렇게 시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인다라는 그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성취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악한 모든 세력과 모든 시도를 완전히 무산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바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1260일 동안 보호했다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마귀와 대적하게 하시면서 훈련과 양육을 받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위대한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위해서 훈련받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훈련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 내가 뭐가 부족한가? 왜 이렇게 아프게 살고 있나?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뭐가 부족한 건가? 아직도 내 인간의 이 본성, 내 이 유격의 본성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게 아닌가? 더 주님을 좀 밀착해서 좀 붙잡고 사는 주님의 큰 그 임재를 누리고 사는 삶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 MK 우리 선교사 자녀 아이가 긴 글을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아주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힘들 때, 이 고독한 순간에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제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글을 써서 쭉 자기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연약한 건 주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압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온전히 설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묘미가요. 제일 하반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훈련하고 키우고 힘있게 하시기 위한 도피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80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받았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연단받았다. 나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받고 있나? 그냥 그럭저럭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아이고 또 죄인 왔습니다. 죽을 놈 왔습니다. 요만한 믿음 가지고 간신히 흔들대면서 살아가고 그냥 취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면 보기도 안쓰럽고요. 겪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자기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수가 있죠.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기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염없이 목적 없이 도망쳐 숨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숨도 쉬기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예배하신 곳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진짜 전쟁, 이건 1차, 2차 세계대전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 전쟁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부터 8절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본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을 묘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진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했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싸우고 오지 않았어요? 에이구, 뭐 가기 귀찮은데 비대면 예배하지. 멀쩡한 육신 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교회 참여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편한 대로, 에이 뭐 바쁜데 뭐 그냥 비대면 하지, 뭐 영상 보고 하지. 여러분, 그것도 싸움이에요. 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랄하게, 치열하게 내 영혼을 흔들어대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실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참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성령의 은혜에서 충만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영적인 싸움이 육적인 그 냄새나는, 인간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화할 때 우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마귀는 형제를 참사하는 자로서 지위를 잃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용기를 주는 게 뭐냐?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지만 땅에서는요 슬픔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이 마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댐 10절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나고.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라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5절에서 실패했는데 이젠 천사와의 대결, 미가엘과의 대결에서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미가엘이 나타났어요. 대장으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미가엘의 이름이거든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결국 사단은 이기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이 뭐냐? 우리를 헐뜯고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꾸며가지고 고해바치던 이 전문 참소자, 고발자, 이 사단 마귀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보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 신뢰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온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참수하고 고발을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없는 얘기를 얼마나 잘 지어냅니까?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났는데 아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 필리핀 집회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한 반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또 참 장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분이 우리 윤정 선교사님 교회 참석을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신데 너무 그 우리 윤 선교사 내외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또 요즘은 또 그분한테 또 70이 넘으신 분한테 테니스를 또 전수받아 가지고요 전 교인이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두 네 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두 번을 식사 초대를 집에서 해가지고 잘 차려서 부페로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데 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편 23편 말씀 들으면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그 아프고 풀 수 없는 상처를 다 이번에 푸는 기회가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잠깐 얘기하시는데, 그 한 700만 되는 큰 교회를 27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퇴직금으로 교회에서 이제 저축을 한가 보죠. 저축을 해서 많이 이제 모아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교회 앞에 뭐 그 주차장을 살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차장을 사야 되니까 장로들이 목사님 그 퇴직금 모아놓은 거를 빌려주시면 이 주차장 사고 난 다음에 목사님 퇴임하실 때는 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뭐 돌려주기는 그냥 입 다 닦고 그냥 교회가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 뭐 마음에 참 상처가 됐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교인들한테 다 그 문자로요 우리 목사가
퇴직금으로 40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다 돌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돈 얘기를 목사님은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교회 소문을 내가지고는 목사님 내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교회 광고 시간에 당회에서 한 번도 목사님이 퇴직금을 입에 담은 적도 없고 돈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 40억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돌린 분 찾아서 교회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면 이분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냐면 원로 장로가 그렇게 헛된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뭐 정말 빈털터리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상처받은 몸으로 오신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말씀 속에서 풀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교회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나왔지만 교회 개교인들이 교회에서 주는 것만큼보다 훨씬 더 위로를 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훨씬 지금 더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세상 살아보면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헛된 소문을 내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적이죠. 여기 말 그대로예요.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 하반절 말씀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한 다음에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술 한잔 먹고 마음을 풀자,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악한 것의 배후는 마귀 사탄 큰 용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형제들을 참수하고 예수님 앞에 참수했던 그 존재를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삶에 힘쓰고 복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그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에서 살게 하고 예수님에서 성장하게 하는 이런 그런 영혼에 대한 애달픔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요, 이게 슬픈 거예요. 한 영혼에도 얻으려고 그냥 길바닥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한 사람을 쫓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그걸 섬기고 베풀고 받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냉랭해진 거예요. 그냥 뭐 올래면 없고 말래면 말고, 나한테 손에 끼쳐놓으면 필요 없고 나한테 이익 주는 놈만 나타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끝을 안 냅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뜰을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사단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여전히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어떤 목사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귀 중에 제일 센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요. 누군데? 무슨 마귀가 제일 세니까? 무슨 마귀예요? 섭선마귀가 제일 무섭대요. 섭선마귀한테 걸리면 백발백중이래요. 그 목사가 요즘에 섭선마귀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머지않아 완전한 승리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 딱 붙잡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에게 위로를 두고 주님에게 확신을 두면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뭔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셔요.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뭐냐? 이 사단인 용이 여자를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마귀는 결코 교회를
핍박할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귀가 흔들기도 하겠죠. 쪼개기도 하겠죠. 하나하나 부서뜨리려고 시도도 하겠죠.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빅게임, 이 최종 싸움을 싸우게 돼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12절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패한 이 사단은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박멸하려고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유명한 사상가 볼테르 아시죠? 불가지론자에다가 무신론자에다가 교회를 상대하는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볼테르의 집이 성서 공개가 됐다. 물론 나중에 뭐 살펴봤더니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만큼 기독교를 박멸하는 운동은요 2000년 역사에서 모든 시대마다 모든 문명 세계에서 계속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과 미국이라든가 이 프랑스 지정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신이라고 모욕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계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인간의 절망, 인간의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걸 알고 다시 기독교로 회귀하게 됩니다. 어떤 시대든지 기독교 파괴운동, 기독교 박멸운동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정치, 권력, 사회, 풍조, 각종 사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시키려고 애써 왔어요.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그게 법입니까? 그게 교회 박멸법이에요.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하는 법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무시해서 안 돼요. 골리앗은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제 채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사단이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양육하시고 있어요.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 1260일을 얘기해서 똑같이 이 신약시대 전 기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있다. 그래서 여자 이전의 아이는 구약교회를 말하고 여자 이후에 이 낳은 아이는 신약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이 물을 쏟아내가지고 여자를 잠기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 모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으로 굳건히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을 결론 부분에 용과 여자의 싸움의 결말이죠. 17절 같이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건 뭐냐면 예고편이에요. 13장 예고편입니다. 결국은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 마귀와 싸우는 사람의 특징을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걸 좀 적용을 할까? 저를 적용을 할까요? 골방 말씀을 지키는 자, 골방 말씀을 정기 구독하는 자. 별로 뭐 반응이 없네. 나 이렇게 하면 막 크게 박장대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마귀에게 나와서 긴장하신가 보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제일 마귀한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소그룹, 말씀대로 살아나는 이 영혼이 이게 제일 마귀가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마귀를 이길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입술에 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입에 붙인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거듭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게 믿는 거예요. 죽음은 안 믿고 부활만 믿어도 큰일이지. 부활만 믿고 승천을 안 믿어도 큰일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를 위하여 못 살아낸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가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이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기시켜 놓는 거예요. 더불어 싸우려고. 여러분, 싸움은 지금도 계속돼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40 동안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그 본문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잠시 떠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떠났다고 된 게 아니에요. 잠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 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삶을 살 때 마귀가 잠시 떠나 있을 뿐이지 우리와 아듀, 사요나라 하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에 쉬지만 마귀는 쉬는 게 없어요. 공휴일도 없어. 계속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고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는 여인처럼 묘사하고 훌륭한 존재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신앙의 삶, 존귀한 신앙의 걸음, 빛나는 믿음의 이성과 표현이 있는 이런 삶이야말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참소하는 자로서의 우리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의 삶과 오늘 우리의 정당한 성령 충만한 삶이 마귀들과 그 똘마니들을 완전히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힘들어하지 맙시다. 고통스러워하지 맙시다.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은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저에게도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존들인 이 사단과 마귀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이 교회와 저희를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사단들을 대항하고 이길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승리를 갖다 주시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